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상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책으로 318면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과 8절.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3절부터 6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그 선교 후원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에까지 이르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에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또한 동시에 복음을 전하여준 바울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여기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감사하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은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신들을 내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그 말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본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 원문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혹은 영어로 번역할 때 가장 어려운 본문이 7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나의 심장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헬라어 본문에 해당되는 단어들 어순에 따라 번역하게 되면 이게 맞습니다. 보통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은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에 따라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 말들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어순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순에 따라 번역을 하면 내 마음에, 내 심장에 여러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중요시 여겨서 번역을 하게 되면 이게 거꾸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에 나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번역이 돼요. 여러분들을 내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들의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달라집니다. 어순에 따라 번역하냐 아니면 의미에 따라 번역하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성경학자에 따라서 전자를 좋아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후자를 따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순에 따라 번역하면 첫 번째가 맞고 의미에 따라 번역하면 후자가 맞습니다.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바울의 입장에서 내 심장에 여러분들을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심장에 나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썼는지 우리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3절부터 쭉 내려왔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감사했던 그 이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 왜냐하면 저는 바울이 아니고 저는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마음, 자기 심장에 품을 정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대단히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신이 없었다면 초창기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다른 교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명을 이해했습니다. 그러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 중단 없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심장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다, 그만큼 고마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이 바울만큼은 아니어도 제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제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증인이시죠. 그러나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애가 아니라 특별히 고마운 성도들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아니더라도 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품고 늘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마움을 잊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특별히 제 마음에 담긴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물심양면으로 저희 목회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협력해주는 성도들이죠. 과거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줬던 그런 성도들 늘 생각을 합니다. 바로 제 마음에 담겨있는 성도들이죠. 무엇보다 목회자의 실수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탓하지 않고 조용히 참고 기다려주면서 기도로서 제 목회에 동역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제 마음에 담겨있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바울을 자기들의 심장에 품고 있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복음을 접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누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유대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우상 섬기다가 영원한 형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황제의 힘을 숭배했던 그 빌립보 도시에서 힘을 숭배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다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빌립보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그들은 만났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구보다도 그들은 알았을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헌신을 알았을 겁니다. 그런 그들의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심장에
바울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생각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그 헌신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 7절에 나오는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을 내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나를 여러분의 심장에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은 자기의 심장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그들의 심장 안에 목회자였던 바울을 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나의 심장 혹은 내 마음에 품고 있다, 그 말은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역시 목회자였던 바울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마웠던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고마웠습니다. 자신을 도와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서로가 서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 교회, 어찌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모든 면들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왜 목회자였던 바울에게 인간적으로 연약한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었을까요?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도요, 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도 상호 간에 패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바울의 안에 연약함이 없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상대에게서 발견되는 그 문제를 보고 상대를 평가하기보다도 중요한 본질, 그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아니었다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걸고 전해준 그 복음, 그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바울을 사랑했고 자기들의 심장에 품을 정도로 바울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동역이 없었다면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바울은 자기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중요한 본질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피차 서로에게 발견되는 문제와 연약함과 아픔과 실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고도 남을 중요한 본질을 서로가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심장에 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되는 가정의 특징, 그것은요, 가족이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 상호 간에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제 상호 간에 서로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 힘든 위기가 와도 너끈히 건딜 수 있지만요, 작은 시련조차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입니까? 가족 상호 간에 서로를 믿어주고 사랑하며 기다려주며 용납해주는 여유가 없는 가정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조차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책임을 추궁하며 잘잘못을 따지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목회자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폭포수처럼 내려주셔도 그게 은혜인지 알지 못합니다. 혹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그들의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는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실수와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그런 교회, 어떻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한다면 그게 참된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는요,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존중과 용납과 배려와 오래 참음이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도는 목회자를 사랑하며 목회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납해주고 참아주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신의 심장에 품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을 그들의 마음의 심장에 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와 성도 상호가는 마음에 서로를 품고 함께 교회를 섬기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회자의 마음에 성도들이 있고 성도들의 마음에 목회자가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용납하며 배려하며 오래 참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함께 오늘을 지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분쟁과 다툼 없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코로나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와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네 번째,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이 고백, 이 말씀이 우리 교회의 말씀과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부족한 종과 이 모든 목회자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심장에 목회자를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며 존경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존경하고 더 많이 용납하며 참고 기다리며 분쟁과 다툼이 없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교회를 평안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성문교회에서 믿음을 중심으로 만났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만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선하고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있는 곳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코로나 감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여, 교회에서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이 땅의 국민들을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옵시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문교회 성도들 낙심하지 않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마음이 아픈 성도, 경제적으로 힘이 든 성도, 미래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성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낙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용기를 품고 살아가는